오늘은 남북의 홀로 목사님이시면서 저희 대전로에 산 목사이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목회상이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제게 있어서 스승이십니다. 오늘 스승을 잘 받들자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성행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오라고 하는 일도 많았어요. 제가 부흥회를 한 250곳, 그것도 뭐 매주일 갈 수 있지만은 목회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수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250곳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늙어지니까는 누가 오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천 목사님 한 번 좀 오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찬송을 아주 잘 부르네요. 아멘.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아주 꼬마 시절에도 제가 교회를 나갔고 참 많은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또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저 어느 도시에 아주 눈이 높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만 보면 퇴짜를 놔. 선만 보면 남자가 시간차당 퇴짜를 놓는데 어느 날 한 남자 소개를 받았는데 직업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맞선을 딱 보는데 우람하게 생기고 힘도 있게 됐고 아주 사람이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좋았던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같이 먹고 기왕에 내친 김에 당신 일하는 그 일 다 한번 갑시다 그랬어요. 그게 남자 역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서 시내를 벗어나서 가는데 계속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그 여자가 이상해. 당신 일하는 일터에 가자 보니까 왜 산속으로만 들어가느냐. 내 일터가 저 산속에 있다. 당신 변호사라고 하더니 변호사 사무실이 저 산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변호사라고 했지. 변호사라 소리를 내 직업이 뭐냐 변호사라 소리를 변호사로 알아듣고서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내용이 뭔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는가 그거 잘 듣지 못하고 와서나 설교 듣고서 엉뚱한 소리 집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들으세요. 설교를 하라 이렇게 우리 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 무슨 설교를 할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적절한 그때의 적절한 설교를 해야 돼요. 어? 결혼 유리한다고 가지고서 장례식 설교하면 되겠어요. 어? 아, 생일집에 가서나 무슨 3.1절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절기 설교 아니면 뭐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랍니다. 근데 스승의 날 스승의 설교 않고 엉뚱한 설교를 하면 마치 결혼집에 가가지고서 장례식 설교한 것도 똑같다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잘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선생님인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납비요 납비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납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냐? 목사님도 선생님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와서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생님, 우리 목사님도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목사는 선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주셨다.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좀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기 보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할 때에는 앞에다가 관사를 하나하나씩 붙였어. 그 사도, 그 선지자, 그 복음 전하는 자. 근데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할 때는 관사를 하나만 붙이고서 이 하나의 관사가 두 단어, 목사와 교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목사 즉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교사가 뭐요? 선생님이 선생님.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교사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 제4장 목사 제1조 6항에 목사는 정직한 교훈으로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 그러니까 성경도 헌법도 목사님은 교사,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라.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선생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잘 섬겨야 될 것이냐? 잘 들으세요. 응? 변호사 짓는다 보니까 변호사라고 그걸 시집가려고 했던 사람처럼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잘 들어요. 목사님은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주의 사자. 사자가 뭐냐? 어? 동물의 왕국에 나는 왕어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여기 사자란 말은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 서울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뭘 하느냐? 미국의 뜻을 한국에 전달을 해요. 대사가 뭐라고요?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기 때문에 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사님을 왜 잘 우리가 대접해야 할까? 들으세요. 내 영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혼의 지도자. 피아노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아노 선생님 잘 대접해요. 왜? 그거 몇 시간 가서 배우는 거 그거 잘 좀 가르쳐 달라고. 어? 그런데 그거 몇 시간 그거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진짜 이 목사님의 이 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다. 히브리 13장 11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자라는 말을 빚갚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고 일해야지 근심하면서 교회에 이르게 되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아기 낳는 시간 목사님 오라고지요. 가서 아기 낳으면 축복 기도하지요. 아기 또 유치원에 가는데 잘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요. 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뭐 기도해 달라고, 취직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 가서 나 마지막에 죽으면 또 죽었다고 장례까지 와야잖아. 또 가서 나 또 장례까지 지고요. 목사의 손안 거치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 영혼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 늙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목사 일을 하도록 해야지. 안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목사를 잘 대접해야 할 이유는 뭐냐? 축복권이 그에게 있다. 뭐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구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잘 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보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 응?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 보고, 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면서 세 가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어느 집이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복을 빈다고 해서 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기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빈 축복은 어딘가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집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받을 자격이 없으면, 빌어줘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됐습니까?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면 반드시 복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잘 섬기고 받들어야지요. 속색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왜 우리가 주의 사자를 잘 받들어야 할까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주의 사자 잘 받들어 가지고 잘못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대봐요. 주의 사자 잘 받들었는데 잘못된 교회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 잘못 받들어 가지고 잘못된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참교회, 세종시에 있는 이 참교회는, 참교회는 주의 사자를 잘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잘 받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잘 받들어야 할까? 첫째, 목사님을 좀 이해하라. 이해하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뭐라고 구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권고하는 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권고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 그렇지. 세종시 사람들이 꼭 대전 사람 얘기여도 돼. 나이 세종시를 새서울이라고 해요. 새서울. 좀 자존심을 가져요. 부여도 서울이요. 부여도. 부여. 언제 서울이냐? 옛날 백제 시대 서울이요. 그런데 요새는 읍이 됐어. 에? 저 서울에 서울 있지요. 근데 이 동네는 무슨 서울이요? 새서울. 새로 된 수도란 말이요. 이거 참. 아니 새서울에 살면서도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새서울 시민답게 대답도 똑똑하게 잘하고 자존심도 가지고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응? 자, 여러분 중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이가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 소리 미리 했으면 내가 이 딴 소리 안 했어. 여기 끝에 보면 자들을 너희가 알고 했는데 알고라는 말은 좀 이해를 하는 거지. 목사님을 이해. 근데 목사님 이해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고 노인들이 나올 거예요. 과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에? 호레비. 누가? 호레비. 참 과부 사정을 어떻게 호레비가 알아? 과부가.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하는 거예요. 과부 딸들이 홀로 된 어머니의 애로움과 그 슬픔 몰라요. 왜? 지가 과부 돼봐야 이 다음에 알지. 암만 어머니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모른다니까. 과부가 과부 사랑한다. 그 목사님의 어려움은 누가 할까?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은 목사도 큰 교회만 다니면서 목회한 사람 몰라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려움을 나 같은 사람은 알아. 왜? 시작을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데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맥힌 데서 전라북도 익산군 황하면 고내복이라고는 산골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만 시집가고 장가가. 그러니까 저 산소리 가니까 이름이 고내곡이요. 높을 꽃자, 안내자, 골곡자. 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고내곡.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집이 아니에요. 뇌주덩이처럼 이 흙뭉치 이렇게 싸서 이렇게 요만하게 쌓아놓고 집으로 다 이렇게 강대상은 둥그렁상 그 강목으로 다 발리 있고 여기는 뭘 깔았느냐 이렇게 좋은 이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를 싹 깔았어. 왜 집을 깔았느냐 했더니 겨울에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데 집을 깔아야 푹신푹신하니 따뜻하는 거야. 에? 이런 사람은 노인 한 분 있고 다 열 몇 살 된 애들 뿐이고 주일학교 학생만 한 30명 모여서 동네 애들 갈 곳 없으니까 교회.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뭐 의자도 놓고 뭐 대단하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가를 알아요. 왜? 내가 지나봤습니다. 정 목사님을 이해를 좀 해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수고를 합니까? 성경도 그래요. 해산의 수고. 무슨 수고? 해산의 수고. 애기나 본 어머니들은 알아.
해산이 얼마나 힘든가.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몰라. 해산의 수고가 보여. 몰라. 아기를 낳는 수고. 목사님은 아기 낳는 수고를 해. 와요. 성경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내가 이래 봐도요, 딸을 둘 낳은 사람이요, 네? 딸이 몇 낳았다고? 그 밑으로 또 여식을 둘 낳았어. 그리고 끝으로 아들 하나 낳았어. 그래서 딸 둘, 여식 둘, 그 다음에 아들 하나. 큰 딸을 낳았는데 병원에 가서 낳았는데 새벽 시간 그 아기 낳을 기미가 있다고 해서 나 차로 다 모시고서 나 병원에 갔는데 오후 3시경 낳았는데 나 그 아기 낳는데 들어가도 못 오게 해서 못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가지 못 들어가게 해서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쥐야 그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서 병이 났는데 며칠 못 봤어 내가. 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헛소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놓아두더라니. 헛소리가 병 났다니까. 원은 고통스러우니까 부러움도 모르고 그냥 의사 앞에서 해산의 수고. 이건 보통 수고가 아니요. 목사가 교인 하나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걸 가꾸고 키우려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알아주라고 말이에요. 이해하라. 이것은 알아주라. 해산의 수고. 그걸로 끝납니다. 다스리는 수고. 여기는 간단해서나 편안하네. 간단해도 문제 있어. 몇백 명, 몇천 명 교인을 하다가 뭐 별거 다 있어. 그 속에 별게 다 있다고. 그러면 책망도 해야 하고 붙잡고 사정도 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막 어느 때는 벌을 주기도 해야 돼. 그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고쳐서 교인 노릇하도록 만들려면 해산의 수고가 다스리는 수고가 있어요. 다스리는 수고. 번면도 해야지요. 책망도 해야지요. 가르치기도 해야지요. 해산의 수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은 수고하는 거예요. 본문에 수고가 있어. 설교. 목사님이 1년에 설교 몇 번이나 할까요? 주일날마다 만예배, 저녁예배, 새벽예배 하면 한 주일에 3번은 최소한 수요일 예배 또 해야지. 새벽마다 또 설교해야지. 몇 번 정도 올까? 365일이니까 아마 수천 번. 1년 하려면 생각해봐. 그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수고일까. 처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머리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알아주라고 말이야. 이걸 좀 알아주라. 학교 선생님 물론 수고지요. 그러나 교과서가 날마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교과서 한 번 생기면은 몇 해가 작년에 가르치고 올해 가르치고 내년에 또 가르치고. 교과서가 날마다 바뀌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 한 설교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는 못하면서도 또 설교는 2번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하는 거, 또 너 잘했다 칭찬하고 상 줄 일은 참 그거
기쁘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좋지만 너 잘못했어 고쳐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권고하거나 잘못했다는 걸 책망하거나 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손에 날 사람도 손 아래 사람도 힘들어. 그런데 자기 손이 나이가 많은 분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논산유한교회 마흔이 되기 전에 30몇 살에 갔는데 나이가 나보다 40살이 많은 장로님이 계시오. 나보다. 그 막내 아들이 나보다 한 살 밑에요.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84살. 나보다 한 살 밑이에요. 그 아버지 장로님은 나보다 40살이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안 할 수가 없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다스리는 수고, 권면의 수고, 또 다 그 기타 수고가 많아요. 목사님, 며느리 잡으러 가봤어? 안 가봤어? 내가 강경 있을 텐데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선생님 부인이 집사예요. 근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요? 우리 며느리 좀 가 잡아오세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싸우고서 친정으로 간다고 강경역으로 갔으니까 좀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벌 후에 벌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갈 수가 있어요. 자전차 타고서는 강정역에 잡으러 가서는 주워받고 돌았는데 없어. 그 갔다 와서 집사님, 예, 며느리 잡으러 갔는데 2바퀴나 돌았어도 없었기다. 또 어떤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여자가 나중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아주 말이 안 갈려. 목사님, 왜요? 김입사 좀 가 잡아오세요. 김입사를 왜 잡아와? 추산집에 가서는 화투를 치고 있는데 가져오라. 얼마나 속이 타면 목사 보고 교회도 별로 그렇게 충성 못하는 여자가 밤중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 목사님의 수고를 모른다니까. 과부가 돼봐야 과부 사정을 알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에게 말 못하는 꽁꽁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하는 어려움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라. 그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목사님 사랑하라. 목사님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잘 그려야 해서 사랑이 뭐예요? 저 불신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분주행하고 사랑이 뭐냐?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라고?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어떻게 했어? 독생자를 뺏어갔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간을 띄어서 간 환자에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간을 띄어줘.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됐어요. 우리 노예도 지기호 목사라고는 목사님 사모님이 간이 안 좋은데 그 아들도 목사님 어머니 살린다고 간을 띄어서 줬어요. 어떤 사람은 신장을 띄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내가 전국 사랑의 장기 비중운동본부 내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장 띄어서 그 투석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 첫째는 무슨 사랑이 있느냐? 정신적인 사랑이고, 정신적인 사랑. 이건 뭐냐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첫째,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응? 이러는 게 다 뭐냐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 왕의 관계를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사울 임금이 공연히 다윗을 위해서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이끌고서는 사울의 다윗의 뒤를 쫓아가.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텐막을 치고서 들에서 잠을 자요. 왜? 해저 물었는데 우리 잡을 길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자.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아비스라고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고, 야,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죽으실까 한번 가볼까? 아니, 제 피는 죽을 판인데 가볼까 하니까 아비스가 갑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군인들도 3,000명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 쓰러져서 자고 보조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사울 왕이 누워있는 이 텐트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사울 왕도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세라고는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거 당신 공연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 내가 2번 손댈 거고 창으로 그냥 확 한 번 찔러서 없앨 테니까 허락만 하시오니까 다윗이 안 된다.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면 죄가 안 되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옆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들고 가자. 그냥 나갔어요. 이게 사무엘상 26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전쟁하며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자기를 해고자 하려는 사울은 살려졌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그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서 절대 손대지 않고 남이 죽이겠다고는 다시 못하도록 말리고서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은 잘 받들여야지 해롭게 하면 절대로 보기 안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질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사랑.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목사님을 용서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애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사랑도, 물질적인 사랑. 네, 가진 거 나 혼자 쓰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 삼고 두 개. 이래가지고서 목사님을 잘 받들어요. 내가 웃음 얘기 같지만 나도요 사랑을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어?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여기 딴 데는 말고 남북교회 여기 대전 남북교회 내가 섬길 때 이경은 집사라고 한 분이 한 번은 뭘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 이게 자석 매트입니다. 목사님 신경이 좀 안 좋을 때 이거 깔고 주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깔아봤더니 얼마 또 지나니까 지금 곽장로라고 곽장로 있어. 곽장로가 또 뭘 가지고 하는 걸 뭘 또 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침대인데요. 물침대요. 침대 중에는 물침대가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가도 중환자는 물침대 위에 뉘어놔. 네? 뭐 있으면 들어가니 뼈 나온 데는 푹 들어가고 또 다른 데는 또 올라간 데는 또 이렇게 나오고 해서 편안해 물침대. 근데 딱 하나 그거 안 좋은 거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딱 누워있는데 우리 내무부 장관이 딱 물침대에 올라오면 이게 덜 썩거니 이렇게 되죠. 그거 하나가 나쁘지 얼마나 편안한데 몰라. 병원에 물침대. 네? 또 얼마나 있습니까? 정명현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 음식 만드는 거 이거 교육시키는 분인데 이 양반이 목사님 내가 안 좋아서 돌 침대를 하나 샀어요. 핀란드산 돌을 이태리에서 가공해가지고 수입한 건데 저 혼자만 이거 쓰려고 했더니 목사님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돌 침대 하나 왔는데 이건 40도 넘으면 40도 뜨겁고 50도 넘으면 50도 뜨겁고 이거 아니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저도 하나 사서 보내니까 그런 날 받으세요.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어머니가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데 책에다 썼는데 목사님도 한번 드려서 있을 거예요. 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큰 사람이요. 땅 한 마디 없고 외정시대에 있는 콩깨무 대금 나오면 그거나 타다가서 죽고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몰라 뭔 소리인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 굶어본 일이 없어서 굶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시골교회 지금 우리 고향교회 가면 한 30명 모이나 20명 모이나 교회가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장이 3사람 나왔어. 총회장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적다고 생각 말아요. 앞날을 내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역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 충성하시더니 어머니가 뿌린 씨를 누가 거두느냐? 내가 거둔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성격도 못생겼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하나 조건이 없어. 조건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한 어머니 무식한 어머니가 교회 일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 그 눈물 그때 뿌린 거 생각하시고 내게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씨 뿌리야 거두고 안 뿌리고는 거둘 게 없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헌신. 목사님을 또 존경해야 돼. 마음속으로 존경.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존경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다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가장 귀해요. 가장 최상급이요. 최상급 가장 귀히 여기라. 네? 대통령 정도가 아니요. 가장 귀히 여기라.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들고 생각할 때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지만 내가 이거 다 읽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이거 복사해서 다 주고서 외워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하느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끝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다음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인들끼리 화목한 거 이거 목사님 대접이에요. 김집사 이집사 단마다 싸우면 목사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 이집사 편, 김집사 편. 목사 애간장 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래요. 형제끼리 남매끼리 뭐든 다툴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 다투면은 부모님 마음 상할 테니까 저희끼리 나가서나 할 얘기 하지 부모님 앞에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교인들도 너희끼리 화목할 때 거기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고 목사님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그랬어. 요한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님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도하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서 가는 여행 한 번 못 갔어. 겨우 내가 저 충남 서천 사람인데 가봤자 무량사 오거나 저기 경주 가는데 한 번도 못 갔다니까. 왜? 거기 돈 내야 하는데 또 돈 못 내니까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나를 그냥 뺑뺑이 돌리는데 내가 한 58개국을 돌아다니까 나라를 우리 학생들 잘 알아들어. 가야 할 일을 만들어주고 강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58개국 돌아다녔어. 여기 책이 있고. 이게 뭐냐? 우리가 교역자 책을 받들고 교회자를 섬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하는데 이거 다 얘기를 못하고 준비하는 거 못하고 주의 종 잘 받들면 복을 받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중 하나에게 맹수한 겁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으로란 말은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말 잘하기 때문이 아니요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요 나에게 잘하기 때문이 아니요 주의 사자라는 이름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 교역자를 섬기면 냉수한 겁을 준 것까지도 그 상급이 절대로 이뤄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잘 안 놔두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거 다 설교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저 목사님 잘 받들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신앙 멤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후에 세월 가면 떠나지만, 세상을 떠나지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있는데, 초대교회 누구누구가 이 교회에 세웠느냐? 아무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있게 돼요. 있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있게 돼. 아멘. 이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